내가 새벽날 깨치면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정체를 아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결국 수많은 부딪힘과 다툼과 싸움으로 인하여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선악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지, 인간이 판단하고 이해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선악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은 가장 먼저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선악의 개념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배움에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선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은 어제는 선이었는데 오늘은 악이다 라고 이렇게 그 선악의 개념이 바뀐다면 그것은 결코 선과 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만구의 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선악의 개념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선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이라는 의미는 히브리 단어로는 토브입니다. 굿이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계를 꾸미는 모든 일들,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악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관계 면에서 우리가 바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는 뿌리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의 개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그런 선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나 시대나 어떤 계층을 이렇게 차별이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곳이라도 이것이 서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서로 연합이 되고 그리고 합치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난 이후 각각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소비되고 허비되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지, 진정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창조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기후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그리고 개인의 관계는 모든 관계가 철저히 이러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원수 맺는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철저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서 바로 나타난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빛을 나눌 때도 본체적 빛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발산적 빛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조명하는 효과적 그런 빛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선의 개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일시적인 어떤 그 시간 안에서 내가 판단하는 그런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마치 우리가 오늘 양식을 먹으면은 내일 안 먹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서여질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양식만 먹고 좋은 것만 먹으면 살만 찌지
결코 사람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선악의 개념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 당신의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바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존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선악신 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완성하는 열매 맺는 그것도 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 사람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이지만 그러나 그 피조물은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벌어지는 일이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일이 아니었으면 결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은 바로 선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고난의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고 이루게 하기 위한 바로 경험하게 하기 위한 구속의 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인간의 자의적 선택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삶의 어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결코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동상 중앙에 바로 두신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다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해 드렸죠. 이 다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마치 무엇이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럼 그 이름의 처음과 끝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그 속에 처음과 끝을 다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터득된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것, 그것을 바로 다트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알다라는 단어인데, 알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다트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시작과 끝을 다 봐야만이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뿌리만 보면 여러분 어떤 나무인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그 뿌리에서 삭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을 때, 이 나무는 어떤 나무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다라고 할 때 포도나무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바로 어느 누구도 다른 지식이 개입될 수 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다트라는 단어는, 이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대아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거나 그 지식에 따라서 합치하거나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도 중요하고 장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결정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트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은사적인 그런 면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는 그 지식이 바로 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발람 잘 아시죠? 민수기 24장 15절에 보면은 예언을 합니다. 발람이. 그래서 한 별이 나오고 한 홀이 나오는 이 예언에 대해서 그 앞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전에는 그는 눈을 감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임하니까 눈을 뜬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과 신접한 그러한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발람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하라고 이렇게 바로 뇌물이나 이것을 통해서 발람에게 바로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결코 다른 어떤 존재라도 그것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심과 욕심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그대로 바로 계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바로 발람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눈을 감았던데 이제 눈을 뜬 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예언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석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을 다 멸하리라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람이 높은 자의 지식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다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트라는 것은 안다는 의미는 그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막연히 점치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시대든 변하지 않는 진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지식, 그래서 전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영원히 경외할 수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서 알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보면 같은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고난의 사람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욥기서 42장 1절에 보면은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 그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존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삶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바로 부인하는 그런 부정한 말을 하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바로 쟁변하면서 결국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한들 그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욥기서 42장 1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라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는 이룰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사단이 한번 개입을 하니까 그저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 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임을 그는 바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무지라고 할 때 이 지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한 지식을 통하여 무엇인가는 자기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였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결코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기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수하니까 내가 몰랐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그 지식에 대해서 너무나 고귀하고 그리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바다에 간다 할지라도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안수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식이 너무나 귀하고 높아서 능히 내 지식으로는 결코 그것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알게 하시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지식이 인간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다 이루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지식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들 아는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게 한다라는 이 다트라는 단어는 반드시 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선악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트라는 단어가 이제 야다라는 동침하다, 아니면은 연합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다 알기 위한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으면 결코 내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노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는 바로 동침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악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토부지요. 토부고 악은 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부는 동일하게 토부에서 왔는데 어원이 잘되다,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의 상태가 되어야만이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모습이 있어야만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볼 때에 선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지속되다가 아름다움의 상태가 되었을 때 토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란 명사라는 단어가 바로 불려주기 위해서 사랑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냐, 다른과 구별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결실을 이루었을 때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개념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어떤 피조물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각각의 선이지만 그 선이 또 다른 피조물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투기나 분쟁이나 이런 것이 결코 없어야 된다는, 이 둘 사이에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 사이에 무엇인가는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그 가로막혀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연합하고자 하는 둘 사이에 무엇인가는 이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만이 선의 그러한 확장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선한 사람이잖아요. 같이 만나서 그럼 선이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충돌이 일어나면은 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 그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순간 한순간 끊어서 보면은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결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으로 받아들여서 내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선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런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건 변하지 않는 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관계 속에서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면 결코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충돌을 하나님은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은 반드시 그 사이에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마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선한 선생이요 라고 할 때에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오직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 가르마꾸나 계기를 꾸미는 이러한 존재,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야. 본질이 다르다. 그러면은 그런 신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본질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는 선악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관계, 반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보기에는 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루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결코 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사용하는 악은 역경이고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을 이렇게 설명할 때 앞에 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앞에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붙어 있을 때는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는 바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볼 때에 번역은 선악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 토부와 라라는 단어니까. 그럼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열매 맺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라라는 단어는 똑같이 이 단어에서 이제 어원은 라라는 단어예요. 이 라라는 단어는 상하게 하다, 설모없게 하다, 깨트리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라는 단어가 이제 악이라는 개념이 고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모있고 우리는 무엇인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이상 결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라는 단어 산산이 깨트림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설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6절에 보면은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자신의 삶 속에 바로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고난을 받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그러나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문제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달아야만이 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걸림이 되고 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다른 데 가면 천천히 그 장애물은 뛰어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면 결코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내가 깨달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내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욥과 같이 이러한 고난 속에 자기의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잖아요. 고난을 주시니까 이제 그 고난을 주신 의미가 있을 거 아니고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악이 아니라 나를 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누구나 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부분 이 고난을 어떻게 뒤에 이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원어를 보면은 뒤에 이제 파도하고 타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을 때 바로 그 고난은 내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면은 그거는 결코 고난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뒤에 다 바로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 바로 내가 고난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라라는 그 단어 뒤에 이제 라오트라고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 이루었을 때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더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시편 71편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목적을 다 이루고 난 뒤에 우리는 그 땅에서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바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난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이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순종만 하면은. 그럼 40년 동안 계속 깨달을 때까지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다 엎드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난이 계속 연이어 바로 다가오니까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내가 복을 바라보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화가 내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신앙하고 그리고 베풀고 또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베풀어 줬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했더니 오히려 화가 자기에게 왔고 강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항변하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30장 26절에 나와요. 그래서 왜 내가 의인이라고 불렸느냐? 그리고 왜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을 보니까 이건 무슨 일이냐? 도리어 화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화가 바로 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재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욥의 입장에서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욥기서 42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바로 고백하느냐 하면은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1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하게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 이 재앙을 이제 바로 고난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난 이후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의 개념이 있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복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뺏기는 것에 대해서 바로 고난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 그것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가치관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바로 우리를 향한 계획임을 고백하고 그것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서 8.5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훈련하나니. 6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한이니라.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여기서 단순히 이제 화를 모르리라라는 내용은 그 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임하였을 때 그 고난, 그러니까 이 화라는 단어가 이 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에 이런 고난을 주시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 화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아는 자는 그 시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시기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계속 봐도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걷어버리는 것처럼 걷어버리면 아무런 열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언제? 공고한 날.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벗어날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는 자.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엇을 깨닫는 자가 하냐면은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두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바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선악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이제 선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계시와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백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결국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행하신 모든 일, 우리가 외면하고 거부하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동산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죠? 그러면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명할 때 창세기 2장 오늘 말씀 보세요.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선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그러니까 보기에 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선을 위해서 창조해요. 여기에서 이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답다라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결국 고난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그것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강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구해야만이 다니엘서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재앙이 임하였을 때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를 알지 못하고 죄를 떠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 진리를 깨달아 주님 앞에 바로 기억되고 주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난에 들어갈 때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으면은 9장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지나 우리는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이 고난을 간직했다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다 악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이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임의라는 단어예요. 임의. 왜냐하면은 이 임의라는 단어 자기 마음대로 먹었다는 단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시기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면 임의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많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길에 앞서 보낸 선지자에 대해서는 임의로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나무의 많은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임의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회복했으면은 누구나 다 예수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임의로 대우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려 했지만 그것이 내게 적용될 때는 내게는 회복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임의로 대우하였으니까 예수님을 고난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를 못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동일하게 죄인이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들이 받으신 그 고난으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정말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